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 마지막 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갈자 유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이 함께 단결하여 자기 자신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말하니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말하니 이 음모를 꾸민 자들은 40명이 넘더라. 그들이 수제자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는 우리가 큰 저주로 맹세하였으니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공회와 함께 총대장에게 뜻을 전하여 마치 당신들이 그에 관하여 무엇을 더 철저하게 알아보려는 것 같이 하여 내일 그를 여러분께 데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가 다 되어 있노라 하니라.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그들이 숨어 기다리고 있다 함을 듣고 가서 병영 안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 그때 바울이 백부장들 중에 한 사람을 불러나 이 청년을 총대장에게 데려가줬어.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나이다 하니 백부장이 청년을 총대장에게 데리고 가서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총대장께 무엇인가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려다 주기를 간청하나이다 하며 그때 총대장이 그 손으로 그를 잡고 은밀하게 한쪽으로 가서 묻기를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마치 자기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을 더 철저하게 알아보는 것 같이 하여 내일 바울을 공회로 데려오게 하기를 총대장님께 요청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총대장님께서는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마옵소서. 이는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맹세하기를 자기 자신들을 속박하여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며 숨어 기다리고 있나이다. 이제 그들은 준비를 다하고 총대장님의 약속만 고대하고 있나이다 하니라. 총대장이 그 청년을 보면서 당부하기를 너는 내게 이 일들을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두 백부장을 불러 말하니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태워 벨루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그들에게 짐승들을 주라 하고 이와 같이 편지를 쓰니라. 클라우디오 누시아는 총독 벨레스 각하의 문안들이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 그들에게 죽게 되었을 무렵에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병사들과 함께 가서 구출하였나이다. 저는 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였는지 그 원인을 알고자 하여 그를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갔더니 그가 그들의 율법에 관한 문제들로 고발당한 것일 뿐 사형을 받거나 결박을 당할 만한 사유가 하나도 없음을 알았나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숨어서 이 사람을 기다린다 함을 제가 듣고 곧바로 각하께 보내고 그를 고소한 자들에게도 각하 앞에서 그에 관한 고소 내용을 말하라 명령하나이다. 평안하옵소서. 그때 군사들이 명령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트리에 가서 그 다음날 기병들에게 바울과 함께 가도록 인계하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가더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이르러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서게 하더니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어 길리기아 출신임을 알고 말하기를 너를 고소한 자들이 오면 내가 네 말을 들어보리라 하고 그를 헤롯의 재판정 안에 가두두라고 명령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고 있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이 귀한 줄도 모르고 자기 잘나서 살아가는 줄 알면서 정말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믿고 하는 그런 이런 참 방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에 끌려가고 또 육신에게 끌려가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주 적습니다. 이 한 시간 정말로 적은 무리가 모여 싸우니 작은 무리지만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매사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시고 이 한 시간 말씀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그 바리새인들을 싸움을 시켜놨지만 그래서 좀 이기는 모면하는 듯 했으나 또 그 자기 편을 드는 유대인들 중에서 아주 그 지나친 바리새인들 그들은 바울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종교는 복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영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은 하나가 될 수 없듯이 성령과 육신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몇 사람이 12절에 보면 단결하여서 자기들을 속박하여 저주 아래 두고 말하기를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묶는 거예요. 자기 의와 자기 믿음이 자기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아주 자기들 스스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음모에 가담한 자들이 40명이 넘더라. 13절에 항상 이렇게 복음을 대적하는 자는 많은 거예요. 우리 미가서 2장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2장 1절 시작. 화가 있으라 죄악을 꾀하고 자기들의 침상들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여. 아침이 밝아지면 그들이 그것을 행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들의 손의 능력에 있기 때문이라. 화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은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화가 전제하는 거예요. 죄악을 꾀하고
자기들의 침상들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니까 날이 막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을 때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바울 편을 들어줘서 그렇게 하더니 하룻밤 각각 자고 나더니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상들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자면서 또 바울을 해할 모의를 궁리를 하고 밤잠 안 자고 바울 죽일 묘책을 꾸몄던 거예요. 마귀는 복음을 잠 안 자고 막아요.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데 밤낮으로 유혹해요.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정말 24시간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에 살 땐 세상에게 쑥 빠져 살고 주님 생각은 하루에 그저 몇 번 하고 많은 거예요. 육신에 빠져 또 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아니야. 밤낮, 낮에도 밤에도. 미가서 2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죄악을 꾀하고 자기들의 침상들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요. 아침에 밝아지면 그들이 그것을 행하는 밤새도록 꾸며가지고 날생을 밤새도록 생각하는 것을 실행에 옮긴다 이거죠. 이는 그것이 그들의 손에 능력이 있다면이라. 이런 화가 있고 망할 사람들, 죄악의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은 죄 짓는 데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능력이 힘이거든요. 한자로 능할 능자, 힘력자, 아주 내가 힘써서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제일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능력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가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을 한번 바라보시면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악의 능력인가? 선의 능력인가? 육신의 능력인가? 성령의 능력인가? 이걸 한번 분별해 보셔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성령님의 능력이 나오도록 성령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도 참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보이지 못할 때가 주님의 능력을 보일 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부터라도 나에게서는 어떠한 능력이 나오는가 한번 바라보면서 할 수 있으면 성령님의 능력이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새도록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 먹지 않겠다. 물 한 모금 안 마시겠다. 완전히 아주 오늘날 금식기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금식 기도할 땐 기도 어떤 그 조건이 있으면 먹지 않고 마시지 않은 금식 기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예요. 떼깡 부리는 거예요. 일본 말로 떼깡, 우리나라 말로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구원시켜달라고 떼써서 구원시켜줬습니까? 우리를 사랑해달라고 떼써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냐고요. 우리가 낳기도 전에 저놈은 태어나면은 저 어떻게 살아갈 걸 뻔히 아시고 우리를 창세 전부터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우리 구원받았다면 나에게서 육신의 소리가 아닌 성령님의 소리가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네. 현재 그들이 제사장, 수제사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14절에 우리가 큰 저주로 맹세하였다. 우리가 아주 그냥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을 것이라는 그런 맹세를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러고서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은 공회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그 공회의 이름으로 이제 제사장들, 장로들, 회당장의 이름으로 총대장에게 뜻을 전해서 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회가 그의 이름으로 단체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그에 관하여 무엇을 더 철저히 알아보려는 것 같이 하여 내일 그를 여러분께 데려오게 하소서.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럴 준비가 다 되어 있노라 하니라. 이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공회에서 알아볼 것이 있다 해서 총대장 앞으로 데려오게 이렇게 하면은 그 공회에 오기 전에 공회를 향해서 바울이 올 때에 숨어 있다가 중도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뭐 공회에 와서 알아볼 필요가 없이 바울 이놈은 아예 죽여야지 된다 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들었다라 이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누이의 아들은 생질이라고 해요. 생질. 개역 성경은 생질이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생질이 그러면 생질이 뭔지 몰라. 여러분 생질이 뭔지 알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생질이 누굴 생질이라고 하지? 몰라요. 그래서 또 영어 성경은 또 영어 성경으로 또 생질이라고 하질 않죠. 그냥 이렇게 누이 내 아들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모의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누가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바울이 죽게 생겼거든. 가다가 죽게 생겼거든. 공회를 향해서 재판받으러 가다가 죽게 생겼거든. 그 11절 그 위에 23장 11절 보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11절 보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바울아 기운을 내라. 이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11절에서 주님이 바울에게 할 일을 미리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먼저 아시고 상질이 그 말을 모의를 듣게 한 거예요. 우리 시편 46편 한번 찾아보세요.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라니 그 성읍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인들이 경노하고 왕국들이 요동하여서 주님께서 음성을 내시나니 그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맞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또 이사야 1장도 한번 이사야 1장. (21절) 이사야 1장 21절 시작. 신실한 성읍이 어찌하여 한 창녀가 되었는가. 그곳은 공의로 가득 찼고 그 안에는 의가 거하였으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이제는 살인자들밖에 없어. 살인자들이 예수님도 죽였지만 바울도 죽이려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찼던 곳이고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 이 나라가 예전에는 그래도 참 서로 도우며 자유롭게 살던 나라였었는데 요즘은 자유가 없어요. 몇 명 이상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전염병 핑계로 자기들 목적을 이루는데 이 코로나를 가지고 위정자들이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상한 사상 가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상이 아닌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꽉 찼어. 근데 기만적 일이에요. 그릇이 차면 넘치는 거예요. 악이 차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다 눈치챘죠. 하도 보니까. 이 세상이 이상한 사람들로 꽉 찬 것처럼 이 세상은 악으로 꽉 찼어요. 영적으로. 주님이 다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형편, 사정, 입장 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사람이 알아줘야 해요? 주님이 알아줘야 해요? 사람은 내 입장을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면
이 세상 전체가 나를 알아주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예요. 아셨어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가장 귀히 알고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 무엇과 바꿀 수가 있다면 그런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꿀 수 있다면 가룟유다는 은 30과 예수님을 바꿨어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금, 은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멀리한다. 그래서 은전과 은 30과 예수님과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금은 보화가 더 귀합니까? 예수님이 귀합니까? 여러분들, 금은 보화를 여러분들의 욕망에 꽉 차도록 많이 주고, 이거 쓰고 지옥 가라, 이거 잘 쓰고 지옥 가라, 고생하다가 천국 가라. 예수님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걸 택하겠어요? 내가 힘들게 살더라도 주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 명예 다 누리다가 원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지옥 갈란다.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주님은, 예수님은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천하만국의 권력과 명예를 택하셨습니까? 뭘 택하셨어요? 하나님을 택했잖아요. 나한테 철해라. 잘만 하면 이 보이는 거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 예, 다른 것을 절하지 말라고 했다. 나는 너한테 절하지 않겠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 다른 우상에게 절합니까? 않지요. 근데 만몬신한테 절할 수 있습니다. 저한테. 만몬신이 우리 주님보다 더 귀해질 수 있다. 만몬신은 나의 믿음을 파괴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것처럼 하고 유지하게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만몬신이 들어가서 구원보다 그래도 이게 만몬이가 좋지. 결론은 그걸 택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속사정도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면은 어떤 악이 모의를 하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는 바울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도 총대장. 그 총대장에게 그 조카가 가서 말합니다. 총대장님,
유대인들이 저 바울을 상의할 게 있다고 공회로 유인하도록 해놓고 그 가는 도중에 죽이려는 모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40명이 넘는 인원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또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아주 자기들끼리 맹세까지 하고 단단히 바울을 죽일 아주 결심을 한 아주 결사대입니다. 요즘으로 결사대. 그래서 총대장 앞으로 바울을 오게 해놓고 총대장 앞에 오기 전에 죽이는 거예요. 미리. 유인책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유대인들 실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총대장이 그래 내가 그러면 못 들은 걸로 하고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와서 이런 제보를 했다고 말하지 말아라.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총대장은 두 백부장을 불러다가, 이 총대장은 옛날로 이제 하면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백부장은 100명의 수장이고 천부장은 1000명의 수장이에요. 그 이제 두 백부장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200명을 거느리는 수장들이죠. 불러 말하기를 밤 제3시에 밤 3시 밤이 깊어지거든 가이사라까지 갈 군사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은 창을 든 군사를 말하는 거야. 창 든 군사 있잖아요.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바울을 태워 벨레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데리고 가도록 그들에게 짐승을 주라. 타고 갈 짐승까지 주라 이겁니다. 멀리 가려면 가이사라까지 가려면 힘드니까 아주 타고 갈 낙이나 낙타나 이런 것들이죠. 그때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낙타 아니면은 당나귀예요. 당나귀. 우리나라도 옛날엔 운송수단이 소에다가 소 등에다가 지고 가게 하는 것도 있고 끌고 가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그 총대장은 가이사라에 있는 그 총독한테 편지를 씁니다. 26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누시아는 총독 벨렉스 각하의 문안들이나이다. 자기 이름 쓰고 총독 벨렉스 각하 좀 생각나는 거 있죠? 24절에 이제 총 24장에서 벨릭스 각하와 바울 사도가 대화하는 그 말씀이 나오고 유대인 벨릭스 각하의 그 부인도 구원받는 그런 말씀이 2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다 아주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유대인들 손에서 구출했다. 로마 사람을 그때 당시엔 로마가
다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있을 때 그래서 로마 사람은 누가 터치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미국 사람이 어떤 범죄하면은 지금은 많이 법이 완화돼서 한국에서 구속해서 재판도 하고 하지만 아마 한 20, 30년 전만 해도 미국 사람이 죄짓고 미군이 범죄하면 한국에서 재판을 못하고 미국에서 미국 군인이면은 미군 부대에서 조사하도록 돼 있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이 조사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법이 완화돼서 달라졌죠. 그런 것처럼 로마 사람은 건들지 못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 총대장한테 그 22장에서 보면 총대장을 만날 때 그랬어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자백을 하죠. 그러니까 총대장부터 바울이 한 수 이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자유한 자니라. 22장 28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총대장이 바울을 함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급이 다르거든. 자기는 시민권을 샀지만 바울은 아주 자연적으로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죠.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도 써주고 아주 선대를 했던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총대장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로마 군대가 보호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바울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총대장 입장에서 좀 바울을 살리는데 좀 벅차거든. 그러니까 총독한테로 보내버린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 법원에서 아주 저 대법원으로 보낸 거라 맞죠? 대검찰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빌라스 총독한테 편지를 써서 쫙 보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조사해보니까 뭐 죽을 죄를 진 것이 없습니다. 괜히 유대인들이 자기들 율법 문제가 들고서 율법을 범했다는 그런 명목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 로마 제국에서 뭐 율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이 죄를 짓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이다 하는 걸 다 말을 했겠죠. 편지. 그렇게 해서 그 바울을 벨릭스 각하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34절에 그 편지를 총독이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이냐고 물었어요. 길리기아 출신이다. 그래? 그러면은 너를 고소한 자들이 오면은 내가 네 말을 들어보리라 하고 그를 헤롯의 재판장 안에 가두어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니까 헤롯의 그 재판정이니까 감옥이죠. 그러니까 거기 감옥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로마 군대를 통해서 지켜주신 거예요, 바울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너희들은 이러한 그 감옥의 갇힘도 받을 것이고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9절 부터 11절까지 시작.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기고 너희가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며 너희가 나로 인하여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에 대하여 한 증거가 되리고 또 복음이 반드시 먼저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널리 알려져야 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다만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는 대로 말하라. 이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라. 9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공회에 남겨주고 또 매질할 것이고 매도 맞을 것이고 또 그 치리자들 왕들 앞에 끌려가서 고초도 받을 것이다. 재판도 받을 것이다. 이 13장 9절 말씀이 예수님에게서도 이루어졌지만 여기서도 이루어질 거예요. 예수님도 로마 총독 여기 가서 재판받고 옥에 갇혀지고 뭐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도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옥에 가서 보호하려고 가뒀지만 옥에 갇히고 그 이전에도 또 갇혔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복음을 위해서 현대 종교를 파헤치고 현대 종교는 뭐 잡지사가 아니고 현 시대의 기독교 종교를 파헤치고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기독교 종교가 하는 행위들은 이러이러 것이 틀렸다라고 반박하면은 뭐 기독교 종교 총회로부터 공격이 옵니다. 또 이제 심지어 명예훼손으로 걸고 어떤 목사,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것은 틀렸다라고만 그런 말 하면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되고 근데 복음을 안 전하면 고소당할 일이 없죠. 한 목사는 원래 능력이 세니까 고소를 안 당해. 여러분 옛날에 서목사님이 여의도 교회를 파헤치고 한국 기독교를 파헤칠 때 또 로마 카톨릭을 파헤칠 때 참 길거리 혼자 다니지도 못했어. 그렇게 박해가 심했어요. 요즘 안 하니까 조용하잖아요. 복음 안에 살면 박해를 받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박해는 안 받고 본인은 편안하지만 주님 앞에 내놓을 곳은 죽죠. 근데 이제는 이제
복음이 거의 끝나가는지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오늘날은 기독교가 아주 전염병 코로나의 아주 온상처럼 매도되고 있어요. 하여튼 교회 상원 몇 명 나오면 어느 교회에서 몇 명 나왔다고 대서특비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것들은, 예수 믿는 것들은 왜 모여서 저런 난리가 나도록 하느냐. 다 교회를 욕해요. 심지어 교회들도 그 교회를 욕해요. 교회당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계속 되어져 온 것이고, 로마 가톨릭의 그 박해 속에서도 우리 제천의 교도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복음을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하는 목사도 없고 교인도 없고 구원받았으니까 되었지 하는 안일한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합니까? 복음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음모에 의해서 이제 인류는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죽고 백신으로 죽고, 이건 지금 시험용이요. 시험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애당초 있던 그 우한에서 번졌을 때 코로나보다 몇 배로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강센 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변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변이 바이러스. 이제 그 어느 지방에서 변이가 생겼다. 영국에서 변이가 생겼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 하면 영국 나라가 또 매도당하잖아. 그러니까 뭐 알파 뭐 바이러스, 인도 바이러스는 뭐 델타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헷갈려서 저게 바이러스가 어디서 퍼졌는지 헷갈리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전부 헷갈려. 혼돈하게 만들어 놓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죽으면서도 뭐 때문에 죽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겠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시신도 못 추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지막 가는 시신도 인계 맞지 못하고 화장해서 재뽕다리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해서 우리가 흑으로 돌아갈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면 흑으로 들어가서 묻히지 못하고 불 속에 태워져 가지고 그 재뽕다리만 흙에 가서 묻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나 죽으면 화장해라, 이런 것은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 시대가 매장 문화는 점점 줄어들어가요. 왜? 땅이 없잖아요. 자기 산이라도 있고 자기 묘지를 준비한 사람은 땅으로 가는데, 자기 산산이라도 있는 사람은 땅으로 가는데, 산산도 없고 갈 데가 없는 사람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매장지를 못 구하면은 전부 화장할 수밖에 없고, 또 요즘 사람들 자기 아들 하나나 둘 납니다. 또 낳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 죽으면은 요직 관리해줄 사람도 없고, 내 아들 하나인데 내 아들이 우리 선대산소하고 나까지 하려면 힘들어. 그 아들 왜 힘들게 해? 전부 태워. 선대까지 전부 태워버려. 그 잘못하는 거예요. 관리해서 묵으면은 그냥 묵게 냅둬. 어차피 땅속에 너는 흙이니 흙 되고 말잖아요. 흙에 섞이잖아요. 애중이 묵어서 그 위에 소나무가 날지언정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장소에서 부활하는 거야. 꼭 뭐 그거 태워서 어디다 뿌려. 땅에다 산에다 갖다 뿌리고 나무 밑에 갖다가 파놓고 그렇게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묻히나 그냥 땅에서 묻혀 있으나 뭐가 달라. 결과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요즘들은 자녀를 안 낳으니까 그냥 쓸데없는 소리 같으지만은 그렇게 자기 아들 편하게 만든다고 선대들을 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우리 딸도 저기 있지만 난 아들이 없으니까 우리 유령이 산소에 엄마 아빠 죽으면 니들 살았을 때는 벌초 경비 같이 내줘. 형제들이 거두니까 내주다가 니들이 죽으면은 뭐 예선자한테까지 그 짐을 지울 수는 없는 거야. 묵으면 그냥 놔둬. 언제가 예수님 오면 거기서 일어날 텐데 묘로 깎아도 일어나고 안 깎아도 일어나고. 그거 태워서 산에다가 뿌리나 나무 밑에다가 파고서 묻으나 땅속에 그냥 묻혀 있으나 오히려 땅속에 묻혀 있는 게 100번 낫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유언하는 거야. 절대 파서 옮기고 태우고 하지 마. 내가 들어갈 묘소는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묘만 가르고 갖다 죽으면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늘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복음이 끝나가고 있고 이제 우리도 나이도 먹고 70이 훌쩍 넘었으니 이제 주님 앞에 갈 날도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요새는 자고 일어나면 주님 오늘 눈 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또 육신이 부딪힐 때가 또 있고 바울의 탄식이 저에게서는 날마다 들려옵니다. 오호라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정말 권고해. 이 세상 살아가기가 참 집에서도 권고하고 나가도 권고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평안해. 아멘. 여러분 권고하게 살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사시다가 주님 앞에 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바울의 그 고난에서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무리들이 자기들의 모든 꾀를 동원하고 맹세를 하고 결사대를 조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미리 아시고 아주 그들이 근접하지 못할 그 로마 군대 총대장을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총독에게로 보내서 총독이 또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이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주님은 복음을 지켜주시고 바울을 지켜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보면서
또 이렇게 이 미련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하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영과 육 가운데서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탄식처럼 주만 곤고한 자로다 하는 그 바울의 탄식이 오늘 우리의 탄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탄식이 끝나고 주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